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짝수절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새벽에도 묵상하고 7월달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구약의 용어들이 많고 시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또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주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알게 되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말씀 나올 때 잘 끄집어내어서 한 줄도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이 받아 적을 것 적으시기도 하고 또 들을 것 들으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라는 얘기죠. 편지는 뭡니까? 누군가 상대편에게 전달해야 될 말이 있을 때 쓰는 그 방법이 편지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전화가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는 페이스톡 하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때는 편지가 전달되는 게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또 누구에게 보냅니까? 라는 그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편지는 항상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대상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외에도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편지로 된 거 있는데 대부분의 그 서신서들은 다 앞에 보면 누가 보내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서 베드로가 쓰는 편지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조금 독특해요. 뭐냐 하면 누가 보내는가를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이 수신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거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제가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핍박 가운데 갈등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라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더불어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뜨거워지고 변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가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뭐 그래? 아니야. 우리가 맞아.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떨어집니까?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니까 이 네로가 뭐라고 황제 네로가 소문을 퍼뜨리냐면 이 불을, 이 화재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질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옛날에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갈까? 예전에 제사 지내던 그때로 그냥 돌아가면 좋겠어. 안식일 지키던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어. 율법을 지키던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볼까?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위협을 안 받고 핍박을 안 받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다. 너희가 옳은 길을 선택한 거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놓치면 안 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핍박과 어려움과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겨내야 될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앞에가 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 예수를 꼭 붙들어야 될 이유, 믿어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고 마음을 북돋워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잘 가다가도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괜히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왔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생기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면서 나 예수 괜히 믿었나? 종교 바꿨나?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나 이제 그만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마음이 혹시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속에 막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다 보니까 사명감이 떨어지고 이건 내가 괜히 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 세상에 직장에 가도 모든 동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혼자 예수를 외롭게 믿을 때, 그런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대로 산다고 사는데 내 삶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죠? 그런 때도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산다고 사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때도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조금 이상한 제목 같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가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끝까지 가기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근거, 믿음의 핵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 이야기를 할 때면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중학교 2학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 꼬마가 뭘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때 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왜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을까요? 누군가 나를 꼬셨습니까? 야, 너 목사 되면 참 좋아. 너 목사 되면 살만해. 꼬셔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어린 마음에 판단을 잘 못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목사가 되면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성공하게 될 거야.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어린 마음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믿어야 되겠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올라오니까 그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처럼 어른 예배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눈물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때로부터 절대 예배 빠지지 않고 어떤 예배든지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라났어요.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 신나게 목회만 잘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여기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서 당신 나에게 좀 힘을 좀 공급해 주세요. 나에게 어려우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인간적인 무슨 방법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힘을 얻고 다시금 회복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처음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리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마음에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확고한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참된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믿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직분을 맡고 가면서, 때로는 목자 목녀로서 가면서,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전도자로 서면서,
크리스천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럴 때 결심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충성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던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권사님 부른 찬송처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계신 이상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둘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일시적인 처방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힘없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격려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격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처럼 큰 예배당 지어놔놓고 주차장도 넓고 교인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모였다고요?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너희 집이 조금 넓지? 너희 집이 조금 크지? 그 사람이 잘 모일 수 있겠지? 공간이 넓지?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집이 조금 크고 넓고 마당이 있고 뭐 그런 집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너희 집에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였어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붙은 교회가 아니라 각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추석교회 그랬었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은혜를 얻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가족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았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후에 쭉 보면 그랬잖아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모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나에게 없으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신약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힘을 얻었던 곳은 어디냐? 세상에서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체험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각 가정에서 모였던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은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장 잘 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 목장이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잘 잘라가지고 이 목장 저 목장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 하나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수십 개 모여가지고 우리 미래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연합 목장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목장이 없으면 우리 미래로 교회는 없습니다. 교육부서에 목장이 있으니까 교육부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 장년 목장이 있으니까 우리 장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이 있으므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목장에 가면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별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보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가 보다. 재미가 없으면 내가 가서 좀 피스메이커가 되고 웃음의 메이커가 되는 뭐가 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목장이 여러분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가시라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서로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목장 속에 가서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속에서 서로 때로는 얼굴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거기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제자가 되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눔으로 치유받으시고 서로 은혜 받은 것, 감사 제목들이 있는 것 나누시면서 도전도 받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VIP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마음, 그 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의 열심도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 그 목장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 이정광 목자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구미남 교회 가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참 밝아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밝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힘을 얻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울고 웃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가족이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목장에 잘 참여하고 목장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시간을 갖는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와도 기쁩니다. 생활도 감사하고 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목장 속에 그렇게 목장에 가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얼굴이 잘 밝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목장 속에서 여러분이 서로가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천성을 가는 길이 때로는 낙심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잠수 타지 마시고 그죠? 숨지 마시고 서로 오히려 자주 만나고 더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타협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타협하려고 하는 먼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온전히 그냥 나 예수 안 믿을래 핍박 앞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로마가 민족 고유의 종교들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유대교로 다시금 잠시 피신해 있다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옛날에 하던 듯이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어려움과 핍박이 물려가게 되면은 다시금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박해가 지나갈 때까지만, 한순간만 내가 다시 넘어가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짝 피해 있다가 오겠다, 그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교회나 뭐 특별한 부담은 없는데도 그런 걸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담배도 못 피우지요, 술도 못 마시지요, 또 뭐 제사도 못 하지요. 뭐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으니까 마치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인생의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대체로 중도에 타협을 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에 가면은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약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의 타협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고요,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것은 내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뚝을 한번 보세요. 뚝을 물이 넘어가지고 그 방제되어 있는 게 터질 때 한꺼번에 확 밀리면서 온 뚝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한쪽 부분이 밀리면서 터지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그게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시대가 어떻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타협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경향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반드시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믿음은 어려울 때 더 감동을 주고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어려울 때 지키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값지고 큰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어때요? 교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좀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치르고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 의뢰이 나는 이제 이 1년 동안에는 교회 고모고 다 문 닫아 놓고 내가 대학 입학 시험을 잘 치르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저렇게 시험 기간에 몰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한다고 지금 앉아있네? 기특하네? 저거 고3인데 입시 친다고 고생할 텐데 밤에 밤잠 못 자고 지금 공부하고 막 그럴 텐데 제가 그래도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저렇게 앉아있네? 내가 쟤한테 지혜를 줘야 되겠다. 쟤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기쁘게 주님 섬기고 시간 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11조 잘하고 막 하다가 뭔가 꼬이기 시작하고 어렵기 시작하고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나는 여기에만 신경 써야 돼. 힘들지만 여기에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마음을 굳게 잡고 그래?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이때에도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고 돌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누가 그거 막을 길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뭘 선택하느냐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평범할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뭘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걸어가냐, 그게 진정한 믿음의 중요한 진면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게 시험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내어놓으면서 네 신앙생활 포기해. 예수 믿는 거 그냥 내려놔.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네 잘되게 해줄 테니까 다른 것으로 네를 충족시켜 줄 테니까 이 점치에서 네가 그냥 대충 해라. 이게 여러분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사단이 주는 타협입니다. 그럴 때도 믿음의 원칙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적용해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나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어.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직면하면서 한번 끄집어내어 놓고 기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잘 정리하셔서 목장 모임에 가셔서 나누시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교육부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금 믿음의 근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서로 목장 모임에서 함께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힘차게 드리고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며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목소리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여러분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고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내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서로가 격려하는 아름다운 동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에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살 텐데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영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지만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들으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끊어주려고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믿음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신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이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목장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서로가 지지목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 초대교회처럼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들이 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더위 속에 나태하거나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라오는 안테나를 씌우고 주님께 우리의 귀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려놓고 싶은 거, 또 내가 게을러지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많은 면에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괴계들을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 초대교회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잘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영육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시고 신방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셨던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광야 속에서도 거뜬하게 40년을 살게 하셨던 그 주님, 병원 하나 없고 약 하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없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에 그런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말 못할 고민들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대가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믿음에 도전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소식이 되어져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족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